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배1쪽에 4권책 배1쪽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이고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죠? 천국에는 수많은 강이 있고 수많은 꽃들이 있고 정말로 천국에 딱 들어서면요, 그게 영원히 가요. 지옥에는 어째요? 지옥에는 뜨거워. 이거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셔야 되겠어요? 천국에 가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고향이 천국인데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죠? 예, 우리가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천국은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나라를 소개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살 아파트가 무슨 동, 몇 동에 산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부장받으면 막 가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갈 나라도 몰라. 자기가 가야 할 나라, 육신의 종말을 딱 마치고 나면 가야 할 나라가 천국인데 그 나라를 모르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자기 육신의 종말이 딱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 그 나라로 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시커먼 나라로 가겠죠. 그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나의 집이 뭐 한다고? 나의 집을 지어야 돼. 나의 집을 지어야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이 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여기만 온 게 아니라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택해서 불러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다 가서 복음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얘기해 주라고.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니까 빨리 네가 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고 정말로 네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맞을 준비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신부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일 뿐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는데 내가 80년이든 90년이든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신다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셔. 그리고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정말 고집 세고 말 안 들으면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병원에다 갖다 눕히죠. 병원에 눕혀갖고 어떻게 회개시켜. 그래가지고 데려가셔.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그것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병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육신의 옷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 이게 막 병원에서 여러분 간병하고 막 짜증내고 그러시면 안 돼. 식구가 그거 아프시면 이게 내 상급이다. 그냥 엄청 예수님 돼야 될 게 잘해드려야 돼.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분을 회개시켜서 데려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치매로 막 오래 가고 이런 막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막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속에서 그런 생각하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병원에 아무리 누워있어도 2년 3년 누워있어도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인 거는 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회개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뭐 해야겠어요? 그 기회가 되고 막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끊임없이.
그냥 그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한 게 다가 아니야.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그래야 빨리 주님이 데려가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막 침뱉을 갖고 있고 이러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돼, 듣든가 안 듣든가. 근데 다 들어. 침에 걸렸다고 모르는 줄 아세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차야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못 데려가요. 그냥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잖아요. 회개가 시켜가지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국을 우리를 예비하셨고, 그 천국에 우리가 집이 있고, 어저께 말씀드렸죠? 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수많은 지금까지 돌아가신 영혼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이 지상에서 예수를 참 믿는 사람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죠, 예배를. 이 지상에서 예배를 잘 안 드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도 그렇게 많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제 이 책이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훈련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주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 3상수록인데요. 그 예수님이 그걸 풀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개인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놀라운 체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요, 마태복음 8장 9장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주님은 마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소경 등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렇죠? 주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눈을 딱 맞췄다고 생각해봐요. 주님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맞춰졌어. 베드로하고 눈이 맞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렇죠? 나하고 주님이 딱 맞춰졌는데 내가 저기 전도할 대상이 있어. 근데 주님은 전도를 해라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딴 데 돌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해 안 했습니다. 주님 그냥 전도를 해야죠. 그죠? 대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이 내 앞에서 보고 계신다. 이 신앙이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주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은 죄를 범치 않죠. 그죠? 근데 주님이 안 계시다 생각을 하니까 전도도 안 해. 옆에 있는데도 하지도 안 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딱 여기다 대고해봐요. 나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딱 대보세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딱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죠? 아, 내가 어저께 기도 안 하고 참네. 자기가 나와요, 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주님 앞에 대면 신앙을 하고 살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면 아멘. 주님이 전도하라 그러면 아멘.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를 물어봤어요. 예,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가 나가는 그 재단에 하루에 1시간씩 노방전도를 하거라. 예, 그랬어요. 제가 1년을 했어요. 그 동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서 동네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하루에 1시간씩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그래서 했어요. 그게 주님이 노방전도를 하라니까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하니까 거기 목사님이 당장 뭐라 하냐 나보고 와서 그 정말 전도사님 좀 하라고 나보고 와서 지금 전 못합니다. 그랬죠. 이렇게요. 하루에 1시간씩 여기 앞에 여기 도로잖아요. 여기 앞에서 띠를 들고 하루에 1시간씩 주님 앞에 약속이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서서 무엇을 해요? 방언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 통해서 가장 자기가 집에 있는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답게 다 단장하고 그리고 서서 주님 보고 계시니까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있잖아요.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여기 교회 여기 은빛교회입니다.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오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계속 360일, 3년간 전도라고 해서 365일 그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에서. 주님과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보를 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마음속에 어떻게 하실지를 작정을 딱 하시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 전도를 할 때 주님은 뭘 하셔요? 나의 일을 봐주셔, 나의 일을. 아멘. 예, 나의 일을 봐주신다고. 주님이 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을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내 대신 일을 봐주신다고, 나의 일을.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말로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은 그 저기는요, 배신하는 행위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차이는 뭐예요? 가룟 유다는 재책에 시달려 자살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회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베드로 같은 거죠. 회개를 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는 나약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랬지만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회개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죠. 정말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부활 사건에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능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치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자, 그는 AD 65,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순교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패 속에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에 자살하지 않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불의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아서 내 자녀, 내 남편에게도 기도해 줄 때 그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불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아들고 안 받아도 된 게 아니라 에베소 1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계시형이 임하면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형이 임해야 밝아지지 계시형이 임하지 않아도 어떻게 밝아지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 계시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요 하늘나라가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울하게 하잖아요. 슬프게 하잖아요. 상급이 있겠어요? 상급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뭐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기뻐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막 기뻐, 웃어, 기뻐.
왜? 하나님 기뻐를 하겠습니까? 기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근심하잖아요. 근심하면 누가 와요? 마귀가 와요. 마귀가 와. 마귀가 와가지고 뭘 줘요? 슬픔을 줘요. 슬픔을 주고 사곡을 주고 죽겠네 안 됐네 뭐하네 못하네 이런 슬픔을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더 이상 허송세상을 우리가 할 수가 없고요. 정말로 1분 1초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 성령을 선물 받죠. 그죠? 내가 회개한 만큼 성령의 임재를 해요.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한 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돼. 그죠?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실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은 그래서 노크를 할 때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꼭 열어야 돼.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막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노크를 해요. 열어라. 그런데 내가 안 열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녹음하고 있는 거죠. 60년, 70년, 80년 녹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 회개가 되겠어요? 힘들다고. 회개가 힘들어요. 회개는요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온 것은 지금 회개하고 준비하라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길을 걸어놓은 거예요. 왜? 나를 찾으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풀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에는 집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상 섬기고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더러운 잘못된 죄악들, 나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회복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천국에 올라오게 하셔서 목회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기름 부으신다는 걸 말씀해 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일해보세요. 일을 안 하시니까 그래. 일을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지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갈라지지 갈라져라 해서 갈라집니까? 반드시 주님은요 신앙에는 반응이 필요해요. 액션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내가 반응을 볼 때 주님이 역사를 해. 근데 주님 해주세요 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주님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나가서 찾아야지 구해야지.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신앙은 뭐라고요? 반응. 신앙은 반응이라고. 내가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이 역사를 한다고. 근데 신앙이 자기가 막 문제를 기도해놓고도 한숨 쉬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님이 해주십니까? 나사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잖아요. 풀어놓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가야죠. 그죠? 가야 돼요. 가면 주님이 사람을 딱 만나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더라. 그 답이 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여기 앉아있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연장이 어떻게 길어지는 거예요. 더 길어져. 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레미야 3장에 2절 3절 붙잡고 일일 행하신 여호와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보다 크고 비밀은 보이겠다 했으니까 아니 부르짖으라 했잖아. 하나님 이 부르짖고 일일 행하시고 성취하시면 누구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찾으면 여기서 부르짖고 1시간 부르짖었으면 나가서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이요. 정답이요. 근데 안 하니까 그래. 안 하니까.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200도 100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아는 80 먹은 할머니가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할머니가 낫겠어요? 백독 읽어서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렇게 읽는 게 낫겠어요? 네?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 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죠? 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 그러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무나 사랑하라. 그 두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 계명을 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내 이웃을 미워해. 아이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씀 맨날 하는 사람 내 이웃 사람 그 말씀 읽어봤자 소용없어. 백독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백독할 때까지 그것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로고스에 불과한 거예요. 로고스. 문자적인 글씨에 불과한 움직이는 역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이 내 이웃 사랑. 저기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주잖아요. 그러면 가요. 쌀 한 대박이라도 팔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다 가서 찾아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막 뭘 주고 이럴 때 내가 손해본 것 같잖아요. 내 영이 사는 거라니까. 내 영이.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것은 내가 먹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렇게 하면요 내 영이 죽어요. 시하고 있잖아요. 시하. 그 물이 고인 곳에 썩어요. 썩어. 가둬놓으면 썩잖아요. 그러죠?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물질 필요하신 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에게 물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지막 자기 카드가 하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다. 근데 어떻게 마지막 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명예를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은 없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거 쉽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그 카드로 그걸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주님이 갚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고 그 카드를 딱 하고서는 무엇을 해야 돼? 11조네 11조. 저는요 카드를 쓰면서 한 번도 11조 안 한 적이 없었어요. 11조에 카드 서비스 박사였어.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세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왔는데 전부 다 막 정신 좀 그런 사람, 또 막 이게 중풍된 사람, 또 뭐 간질 뭐 이게 틱틱이 뭐 한 사람, 된 사람 다 오는데 헌금 낼 돈이 없어. 그러니까 헌금은 아예 그냥 헌금 얘기도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척했는데 이런 사람 와요. 이제 저 혼자 그러죠. 근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 매일 그 월세를 카드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카드로. 여기 카드 빼가지고 요리 먹고 여기 카드까지 요리 먹고 그랬는데요. 그 카드를요 현금 서비스를 딱 받으면요 11조를 해. 11조 딱 100만 원짜리 10만. 주님 11조 드립니다. 이거 주님이 내세요. 저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씁니까? 제가 이걸로 뭐 곰탕을 하나 사 먹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주님 백성들이 교회에 이거 예배드리는 장소 이거 예배대로 월세 내는 거잖아요. 주님 내세요. 11조 제가 드립니다. 다 그래서 11조 다 내요. 그래도 딱 그 다음 달에 갚아야 되잖아요. 헌금 서비스를. 네, 그 다음 달 딱 시간이 오는데 돈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11조 했는데요. 지금 헌금 서비스 하는 것이 이달에 갚아야 돼요. 그래야 또 현금 서비스를 또 받습니다. 근데 주님 갚아주셔야죠. 막 기도를 해요. 근데 또 막 그 졸잖아요. 은행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누구십니까? 막 그러면서 내일 몇 시까지 그거 돈 안 주시면서 신용불 같은데 그 소리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전화가 딱 와요. 그래서 막 그때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사, 2절, 3절 붙잡고 쫙 저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는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막
기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도사님이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도사님 그 개척했으니까 거기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선교를 할까 봤더니 300만 원을 딱 보냈다. 하나님께 개척을 해가지고 주회종 안 하려고 다른 분하고 교회를 넘기고 그냥 학원의 원장으로 딱 앉아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만났을 때 그랬어요. 당신은 주의 종인데 왜 원장으로 있습니까? 다시 기도해서 주의 종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했냐면은 특세를 했어요. 특세 새벽기도 21일간을 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나오시면 제가 21일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오대요 진짜 그분이.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강단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강단에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자리에 거기 앉으시고 저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21일간을 그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왜 학원의 원장입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다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주의 종이 저기 서울에 큰 교회로 갈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서울의 그 큰 교회로 가서 그 부목사 역할을 하신다는 게 웃더라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끝나면 20일이 끝나면 당신은 갈 겁니다. 20일이 딱 끝났는데 거기 목사님이 불렀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다 받고 강주에다 지금 개척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애언은 뭐예요?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애언하기를 다 힘쓰세요. 그러니까 애언이 뭐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방언하잖아요. 그럼 그 방언 속에 이 옆에 사람이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해요. 통역은 이 사람이 방언을 랄랄라도 좋고 뚜뚜따도 좋고 다 똑같아요. 방언은 랄랄라라게 해갖고 어떤 사람은 맨 나는 랄랄라만 나와서 방언 안 해버렸다 그래. 그 사람은요 자기가 방언한 거예요. 방언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 건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 랄랄라라 이렇게 애기가 젖 먹어야 되는데 바로 밥 먹으면 되겠어요. 랄랄라라를 해야 이 혀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 방언에 발음이 잡히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를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랄랄랄라 계속되면 이제 그 어느 방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랄랄라라고 안 해버릴 때 안 해버리니까 되게 방언이 소멸돼 버려요. 다시 받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랄랄라는 뚜뚜뚜둥 네스터버리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랄랄라라로 기도해도 주님이 통역은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뚜뚜뚜 랄랄라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줘요. 주님이. 영어는 영어로 번역해 주죠. 영어로 딱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게 내가 알랄랄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렇다. 이렇게 한국말로 온다고 애언이. 예, 여러분이 애언을 받을 때 자기가 한 방언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깊이 했을 때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애언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둘째, 영적으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셋째, 근심 고민이 많으니까 이 생각을 주님이 다 씻어주는 거예요. 보혈로. 그러려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들이시고 성령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기도를 받냐고 엄청 중요해요. 이거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딱 하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하더라고요. 애국에서 딱 왔어요. 그분이 애국에서 왔는데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 애국에서 와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예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피를 먹고 잔치하는 자들이요. 성도의 피를 먹으면서 잔치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신실했대요. 그런데 거기 무리 속에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요, 하나님께서는요, 안 기뻐요. 인위적인 방법 절대 안 기뻐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말을 막 이렇게 해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여러분도 그 예언을 할 때, 방언 통역을 할 때 참 조심할 분이 뭐냐면, 주님이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진짜 그 한국말로 말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한국말 말해주면, 그 우집에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분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막 기도하면, 그분에 대해서 방언 통역이 와요. 가서 말해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대로.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면요, 내가 볼 때는 이 얘기가 그냥 별것도 아니고 그냥 해갖고 괜히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입술을 열 때 성령의 검이 그 사람을 다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돼버려요. 그게 뭐냐면 애언이라고, 애언.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주님이 정말 이걸 주셨는가? 그것을 자기가 점검을 하고 딱 그분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그 다음번엔 더 큰 걸 줘. 그러면 또 그걸 또 실천을 해. 그럼 또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번엔 더 큰 예언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이 점점 올라가죠. 한 번에 예언의 역사가 탁 내놓은 게 아니라고요.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생활이 반복적으로 계속 됐을 때, 그리고 방언을 계속 하루에 2시간 3시간 할 때 이 방언 통역이 오는 거예요. 방언 통역이 오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의 예언에서 나라의 예언으로 가요. 나라의 예언,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이런까지 가르쳐주고, 이 나라는 어쩌다, 이 나라 교회는 어쩌다, 지금 어떤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지금 타고 있다, 이 주님이 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시대를 알 수 있죠. 분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다 자기가 구역에 있는 셀이 그 구역 식구들한테 다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주네요. 마지막 때는 이런 방언의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가장 이제 그걸 주신 분은 누구냐? 목사님에게 주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정리를 해야 돼. 첫째는 회개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 믿습니다. 네, 다 이 속에 자기 교만이 있어요. 그거 자기 생각의 가치관, 지식으로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요 버리세요. 버려. 내가 조금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를 따라한다든가, 이거는 주님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이는 거, 내 모습 그대로 찬양하는 거, 우리 교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 거를 따라하고 누가 잘 나가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저를 부르셨는데요. 정말 주님은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그 교회에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 이 재단을 향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게 있잖아요. 계획. 그렇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 그렇죠? 아니 내 죄도 지금 청산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 민족을 기도를 하냐고. 그죠? 내가 청산을 해야 돼. 내가 청산.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씻고 내가 중보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는요, 우리 기도는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중보는 더 그래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을 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 적당히 기도하고 됩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영혼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금방 쉽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뿌리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차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죄를 청산하고 오늘 죽을 것처럼 매일같이 이제 회개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준비하라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전도하고 여러분이 모든 이런 거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앞에다 놓은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뭐가 와요? 능력이 와. 내가 물질 드릴 때 뭐가 와요? 내 삶이 윤택해져. 내가 심을 때 뭐가 와요? 내가 말로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말로 심었으면 살리는 말이 오고 나한테 죽이는 말로 심었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준비하라고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몸으로 한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온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기뻐요.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펄펄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감하고 지키지 않고 진짜 좋은 것은 내 말씀,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 말씀.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쓰디 쓴 것은 내 것 아니야. 좋은 것은 내 것이야. 축복은 내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쓰디 쓴 것은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시는 것이고 좋은 것은 쓰디 쓴 것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요? 주신 것을 감사. 없어도 오늘 끼니가 없어. 주님 끼니가 없게 하셔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끼니가 없어서 주님 감사하면 금식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먹을 것이 많았더라면 금식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체험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게 주실 것도 감사합니다. 이미 옛날에 많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귀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주셨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사용한 것이 없네요. 저를 위해서 다 썼고 내 자녀 가족을 위해서 다 썼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이 부어주시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쓸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줘야 돼 우리는. 그래서 천국 사람이 돼야 되고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지옥에는 어떤 사람?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예수의 보혈이 흐르지 않은 사람. 성경의 66권 전부 다 딱 잡아요. 예수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내가 바르고 입고 마셔야 되는데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그 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정쩡하게 믿다가 지옥에 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잡아가지고 거꾸로 나무에 매달려서 장어 껍질처럼 벗겨가지고 뜬물이 나오니까 그걸 불행이가 빨아먹고 칭칭 감고 입구멍,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에다 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영원토록 괴롭히는 영원토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토록. 얼마나 정말로 처참합니까? 여러분요, 제가 지금 표현력이 부족해요. 좀 이렇게 표현력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주변이 없는 게 문제. 표현을 잘 못해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구랭이가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구랭이가 질게 올라가면서 꼬리가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빨아먹어요. 빨아먹어. 껍질 벗겨지면 뜬물 나오잖아요. 그걸 빨아먹는다고. 빨아먹으면서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구멍 있는 곳을 다 들어가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얼마나 소리치겠어요.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낙엽처럼 떨어져. 낙엽처럼 우수수수수 떨어진다. 우수수. 이렇게 거기 서 있는데도 떨어져. 막 우수수 떨어져.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봤자 어디예요? 지옥이요.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와서
성소의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성소 기도를 해야 돼. 지성소 기도. 그렇죠? 지성소 기도를 해야 돼요. 잠깐 기도하고 잠깐 뭐 10분 기도하고 예배 딱 드리고 딱 가가지고 또 자기 막 일 보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임재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 그 한 번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연장이 돼요. 이제 잠깐만 기도해도 불이 확 붙어요. 근데 그것이 정리 안 된 거예요. 그게 정리하려면. 그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내가 깨끗이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님이 주셔요. 기도 깨끗이 씻고 손 들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일을 세상에 가서 보고도 와서 10분 기도해도 불이 확 붙어. 근데 불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는 1시간 해도 그냥 덤덤, 2시간 해도 덤덤, 이러면 안 된다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주님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 부르면 공중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되는데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두 사람이 밭을 맨데 한 사람이 데려갑니다고 한 사람은 남겨두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갑니다. 한 사람이 남겨두고. 그렇죠? 그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언제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정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보를 가지고 주일날이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10분이라도 처음에는 10분으로 잡아요. 길면 또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훈련이 10분 잡아가지고 딱 그 주보를 딱 돌려봐요. 아, 기쁨이 와요. 기쁨이.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집에 다 자 주보 주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신 게 이겁니다. 제목을 주면서 다 이렇게 주보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아. 아, 얘 다르다. 내가 전도를 하니까 왜 이렇게 기쁘대? 이러면서 집에 가도 막 콧노래 부르고 밥을 하는 거예요. 밥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늘 반찬 뭐 해서 먹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거 하네. 그러면서 기쁘게 밥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선교요. 국내도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아요. 해외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밥 굶은 애가 얼마나 많고 인도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법원에 이런 거 하는 거 고발하고 이런 거요 싫어해.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는 신부답게 준비하시고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